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산교회 가족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두운 밤에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것이 그거 같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항상 밝고 맑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밝고 맑은 생활 가운데 영을 분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특히 6장은 당시에 부패되어 있는 지도자들한테 신앙생활 바로 해라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십계명에 나왔듯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십계명에도 1장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만나보면서 대화해보면서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아. 새벽 기도도, 기도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모자모양이야, 그렇게 오래 다니면 뭐해, 너 보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는 또 좋아요. 저 사람은 사람 좋아,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러다가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만 막 좋아서 막 법이 없이도 산다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아름다운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 사람과의 관계는 구제한다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에 싣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믿은 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남에게 나누면서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는 대로 구제하며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대화가 되고 호흡이 되고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뢰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다른 별로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가 이런 삶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행이나 구제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 5절, 16절에 걸쳐서 강조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행했던 선행이나 의를 잠깐 뒤돌아보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임으로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구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모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의 성도 율동 매덕 하면서 누가 대표로 나와서 그거 막 사진 찍고 이러면서 돈 넣고 이런 모습.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참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구나. 더군다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나 헌금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구제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아주기를 바라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기를 은근히 기다리면서 행했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나 똑같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유욕입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죠.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갖고 싶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좋은 차를 갖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 갖고 싶습니까? 돈을 갖고 싶습니까?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소유욕이래요. 또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정치인들이 여기 욕망에 다 빠져 있어요. 되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지금 대통령 벽보를 보면 14명이 붙어 있어요. 14명이 뭐하러 나왔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부각되어지는 사람 몇 명 외에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욕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 막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의 뒤를 바라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낱낱이 다 뒤집어 까지고 자기 가족들이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고 망신 그런 망신을 당하는데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그게 뭐라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천국하고 관계없는 건데 되려고 하는 욕심. 그분들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런 욕망은 잠재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없을까요? 학교에서 회장이 되고 싶어서, 반장이 되고 싶어서, 줄반장이라고 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존경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책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 맞는 사람이 혼자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들을 돌보고 그를 살려줘서 그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뒤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이 사건이 만약에 후미진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곳에서 난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면 과연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히 남 앞에 앞서기를 좋아했던 이랬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도와주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내용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저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돌아보고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저기 괜히 뭐하러 말려들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거나, 아니면 남의 걸 아무도 안 보니까 탐심을 해서 슬쩍 집어온 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거 있다면 초등학교 때 참외 훔쳐먹은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책 훔쳐온 거, 그게 늘 걸려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훔쳤단 말입니다. 그 만화가게 가서 갚아주려고 했는데 만화가게가 없어져가지고 주인이 다 돌아가셨는지 없어졌어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척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척 하는 것은 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을 했던 것은 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의 어록이 책은담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당사자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며 사람이 보는 데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사랑의 비밀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때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적 유혹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데 이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있을까?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즐겁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아버지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 이게 본다라는 뜻이 안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보면 다 알 수 있어. 내가 다 봤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뜻은 안다라는 뜻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 즉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또 누가 알아줘도 그냥 기분 좋은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요 앞에 나가서 담배꽁초 몇 개 주셨는데도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까지 이렇게 주시네요. 그래 기분 좋잖아요. 누가 알아주니까. 응? 집에서 이불을 겠는데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불 다 겠네 이러면서 알아주면 그 애기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는 그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사람들이야 뭐를 하든 미쳤어 날 추운데 저기 혼자 미쳐서 동네를 다 쓸고 돌아다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3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욥을 몰라줬어요. 친구도, 친했던 그 친구도 42개월 동안 와서 무엇인가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을 붙이면서 합니다. 아내는요, 병이 걸려서 욕창이 생겨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면서 아내도 떠나버려요. 다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아신다고 말하면서 있는 모습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살피고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그분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진실에만 하고 오직 그분께 인정받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딱 뜨면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내 언어가 무엇을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며, 내 마음은 어느 곳에 나를 향하고 내가 향할 것인가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순간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여기에 더 신경 쓰고 여기에 더 시간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 잘 보여야지 뭐. 그러니까 오늘도 헤어스타일이 좀 좋게 해야 되고 그룹보도 말고 다녀야 되고 눈썹도 좀 그려야 되고 루즈도 좀 예쁘게 발라야 되고, 물론 예쁘게 해야죠. 단정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 겉모습을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미장원도 가고 화장도 하고 이런 우리의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화장을 하나님께, 마음의 화장을 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 피곤해요. 아니면 도돌라하게 그냥 뭐 대충 입고 막 추리닝 바람에 돌아다니면 어때요? 저는 여기가 집이니까 추리닝 바람이 많이 있을 때 언젠가 요 앞에 커피숍에 갔더니
그 주인은 제가 목사님인 줄 알잖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다가 목사님이 추리닝 입고 다녀? 이러면서 누가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양복만 입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꼴을 그런 모습을 못 본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또 누구에게 보이기 때문에 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시험 들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에 보이는 것,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나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 이거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 목사의 신앙의 좌우명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이 존 칼빈 목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렇게 종교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존 칼빈 목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 목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하나님만 보면서 행하는 자를 다 보시고 아시면서 반드시 갚아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는 모습을 누구에게가 내가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도와주고 이런 주었던 모습을 하나님께 다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진실하게 바른 변론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공고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아프면 기도 한마디의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아파요. 주여 힘들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력조차 없어요. 그러나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말없이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8시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앞으로 맨날 지나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 이 썬팅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실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되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를 1년이 넘게 바라보면서 저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이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미뤄왔었는데, 누군가 그 전화할 때 마음에 탁 찔리는데,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정말로 깨끗하게 올바로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전화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견적 좀 한번 보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어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전화를 하시는다니. 그분의 그 생각,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선행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다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헛되고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조롱을 합니다. 야, 바쁜데 뭘 교회 이렇게 그냥 죽어라고 다녀. 날씨 추운데 뭘 이렇게 나가. 진달래 개나리 꽃도 피는데 놀러도 다니지. 이러면서 시간 낭비한다고 조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신앙생활을 할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왜 그토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많은 봉사 충성을 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는지, 사랑과 구제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왔는데도 기쁨과 은혜가 없는지,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지를 사실은 발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랑과 칭찬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허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믿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더욱 열심히 성실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